오늘은 108문입니다. 제가 묻고 우리 같이 한번 답하죠.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은 그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예배의 대상과 또 예배에 대한 요소, 또 방법, 태도와 또 예배의 표상, 이런 1계명부터 4계명은 그런 것을 가르쳐 줬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 예배가 실질적인 우리의 삶과 어떻게 그 예배적 삶이 되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예배와 뗄 수 없는 겁니다. 예배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6계명도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마음에 그 어리석은 자라 또 나가라 뭐 이런 욕과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가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떡하래요? 먼저 가서 사화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제단에 가서 예물을 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예요? 그 예배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렇죠? 이 6계명에서 다뤄지는 계명 역시도 예배에 관련된 것이고 실질적인 삶으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도 우리가 어디서 살펴봐야 돼요? 예배와 관련된 삶에서 살펴봐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 나는 간음을 했다 안 했다 또 거기에만 우리가 잡혀서 결국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근본적인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7계명은 예배에 대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6계명에서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은 결혼이 전제예요. 결혼 속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결혼이 근거이고 전제예요. 혼인의 관계, 결혼의 관계로 이 7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보죠. 이 7계명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되는 본문이고 키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보십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뭐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원형이고 그것에 대한 모형이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왜 그 허락되었느냐 이 땅에서 그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를 보여내는 것이고 그 관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거긴 실체와 같이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약간 속상하긴 했어요. 천국에 가서 제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회개해야겠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 것도. 진짜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와의 관계를 원형으로 해서 남편과 아내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22절에부터 25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어떻게 하라고 해요? 희경자매님 큰 소리로. 희수자매님 비웃지 말고 뭐라고 돼 있어요? 복종하라고 돼 있죠.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종이죠. 또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죠. 그죠? 이 복종과 사랑을 그 원형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것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원형의 실체인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게 간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뭐 이게 간음이냐. 왜냐하면 결혼을 원형으로 해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결혼의 원형이 담고 있는 것이 순결이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사랑과 복종이 안 되는 것, 이게 간음이라고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까지 간음 안 했는데 나는 내 남편하고만 계속 있었는데 그 남편에 대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에 갖는 복종을 배우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다면 내가 남편에 대하여 그죠? 간음이고요. 아내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하여 자신의 몸을 내줌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대했다면 간음인 거예요. 계속 죄인이 되니까 심란하죠. 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신비한 연합도 결혼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간음한 자고 살인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고발당하는 거예요. 먼저 보세요. 31절과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자, 함께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창세기 2장 24절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두시는 이유가 뭐였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왜 뒀느냐?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는 것, 이 결혼 제도를 두신 목적은 큰 비밀이래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 정확한 답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이고 또 신비하게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지를 그것을 나타내주고 드러내주는 게 결혼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그 결혼은 무의미한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결혼 속에 두신 성경적 가치예요. 부부관계의 핵심은 그러니까 뭐다? 알콩달콩이다?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신비한 연합을 내가 그 안에서 나타내고 누리고, 이게 부부관계의 핵심이에요. 세상 그 불신자들 가운데도요 인꼬 부부 있습니다. 죽고 못 사는, 같이 골프 치러 가는데 한 마음이 딱 되고, 같이 낚시 가는데도 마음이 딱 맞고, 노래방 가서 하는데도 어쩜 그렇게 곡선 정도 같고, 죽고 못 살아요. 그러면 그 부부가 정말 그 행복한 부부, 성경적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허락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결혼은 그냥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드러내는 것.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을 드러낸다는 모습이 무슨 말이에요? 예,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배우고 나타내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게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죽게 하듯 하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만 사랑하고, 우리 안에 누구한테 존경심을 표현하며 누구에게 복종한다? 이거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이 관계를 배워가고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그런 의미에서 왜 하나 결혼을 이렇게 사람들이 왜 했던 것 같아요? 왜 하죠, 결혼을? 경일형제 결혼 왜 하려고 해요? 오늘 유난히 우리 경일형제님 눈이 초롱초롱하네. 다른 어떤 때보다. 결혼은 이렇게 사랑해서들 하죠. 물론 군대 간다고 하니까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군대 못 가게. 또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서도 결혼하죠. 네. 근데 그건 잘못된 결혼입니다. 성경적인 결혼은 이렇게 복종과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죽게 하듯. 참,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내가 사랑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아니면 재물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외모 때문에. 결혼의 조건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 생활하다가 조건이 상실되면 결혼도 깨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혼이 발생하는 거죠. 성격이 안 맞는다. 처음엔 왜 결혼한? 성격이 맞기 때문에. 근데 살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 그러면 결혼의 조건이 성격이 맞았으니까, 살다 보니까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결혼 생활하면서 그냥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짝지어 주셨죠. 여러분 그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또 예식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내 짝이 맞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만세 전에 나에게 주신 그 짝인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그 혼인 선포하고 팔짱 끼고 딱 나오면 만세 전에 하나님이 짝 지어준 짝이에요. 틀림없는 짝이에요. 우리 김영순 김부익 장로님은 어쩔 수 없는 짝이에요. 만세 전에 준 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틀림없는 짝이에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면서 이게 좀 한번 바꿔볼까, 그런데 못 바꿔요. 이미 예식 선포하고 나온 지금 짝은요, 만세 전에 그 짝 그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짝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면서 뭐 배워요? 죽게 하듯 하는 그 복종을 배워가는. 왜? 내가 죄인이니까. 안 되거든요. 사랑? 아니 어떻게 그 남자가 말해요,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합니까? 우리 김북장은 설거지하면서 우셨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나, 내가 뭐 이러려고 막 설거지하면서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세요. 조금 전에 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랑과 복종을 배우고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서 남편을 무시해,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아, 남편을 늘 비교하고 깔아뭉개고, 다른 남자하고 뭐 잠자리를 한다거나 다른 남자한테 시집간 적은 없는데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아. 그게 간음이라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질 않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부려먹어. 나 편하니까 물 떠와라 뭐 해라 계속 부려먹어. 그냥 나조차고 결혼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남자는. 계속 간음하는 거죠. 왜?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도록 하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게 간음이라고요. 여러분 결혼에서의 핵심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가보죠.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보세요. 먼저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왜 지었지? 아담에게 왜 이렇게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시켰지?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이 외로워서, 또는 사명을 더 잘, 이름 짓는 일을 잘 감당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는 18절 앞에 17절이 있죠. 우리 그래서 17절을 읽은 거예요. 17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선악 지식의 나무를 통해서 영생에 대하여 가르쳐 준 거예요. 먹지 말아라.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게 가장 첫 번째 역사 속에 나타나는 행위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17절이. 그죠? 16절 17절의 행위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잘 지키고 그 언약대로 따라가도록 도우라고 누가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을 돕고 실행해가는 이런 부분을 도와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죄짓게 했죠. 여러분 언약을 실행하고 언약을 이루어간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창세기 우리 2장 24절에 나타나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에베소서 가면 그게 뭐였어요? 내가 이 큰 비밀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언약을 담고 그것을 설명하고 주시는 건데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돕는 배필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 관계는요, 이렇게 단지 두 사람, 또 이렇게 세상적인 말로는 이게 두 사람만 서로 마음이 맞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가족 간의 이런 큰 경사다. 그래 가족도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신분도 뭐 재물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큰 대기업 그 사장 자녀하고 일이 너무 약한 그런 안 맞는다. 조금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사회적 관념으로 막 그렇게 결혼도 그렇게 통속적으로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돕는 관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여부나 학벌의 여부나 그 다음에 신분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인 연합 속에서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배우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이루는 그것을 돕는 관계로서 부부관계는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진짜 내가 복종하기 참 힘들다. 존경하기 힘들다. 내가 정말 이해하고 살기 힘들다.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우리는 그래 포기하고 내가 이 남자한테 안 채워지는 거 내가 드라마의 그 남자한테 채우리라. 내가 이 여자한테 못 맡기는 따뜻함을 내가 클럽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여자들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다른 사람하고서 내가 그걸 이거 다 간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배워가도록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즐기는 거죠.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108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대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여기 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부정은 뭐가 부정이냐면 결혼관계를 벗어나 행해지는 모든 잘못된 행위들을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리에서 다루고 있는 부정은요. 결혼관계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위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답을 한번 보세요.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이 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요. 순결하지 않는 거. 실제로 그런 육적인 더럽혀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것을 말하죠. 우리 한번 봅시다. 레위기 20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이 얘기죠.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거예요.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이건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죠? 같이 집에서 있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동침을 하는 겁니다.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가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부간의 그런 육적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거, 이렇게 성적으로 부정한 것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죠? 뿐만 아니라 부정을 얘기할 때는 영적 간음도 이 부정을 얘기해요. 결혼 관계 속에서 하여튼 벌어지는 모든 그런 그릇된 잘못된 것들이니까 한번 봅시다. 이것도 잠언 2장 가보세요. 잠언 2장 16절을 보세요. 잠언 2장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건 정말 좀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잘못된 번역으로 우리가 나타나는데요. 이 그는, 그러니까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음녀를 따라가 가지고 조광지처, 젊은 시절의 짝이니까 조광지처 버린, 신의를 버린 남자, 이렇게 우리가 들려지는데 아닙니다. 여기 그는, 그 여자는이에요. 지혜가 또 너를, 그 음녀죠. 앞에 있는 16절의 음녀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죠.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짝을 이게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린다는 게 그 하나님의 언약, 결혼의 언약을 버리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그 여자, 그 음녀고 이방 계집이고 그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집, 이방 그 여자의 집은 사망으로 그 여자의 길은 스올, 지옥으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 여자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읽으면 이게 갑자기, 근데 이게 번역이 좀 그는 해버리니까 그런데 영어로는 잘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어적으로 봐도 이거는 그 여자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가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을 버린 여자라는 거예요. 결혼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없이 그냥 그 결혼 생활을 하는. 그래서 이것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혜죠.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그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나타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 이게 지혜죠. 그래서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대로 끌어가는 게 잘못된 결혼, 틀려버린 결혼, 간음의 결혼으로 가는 것이고, 지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길이 선한 길이고 그리고 그게 의인의 길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을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이러고 읽으면 여러분이 좀 이 본문이 와닿아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 보세요. 27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27절로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28절에 주께서 지금 그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 의를 28절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는 육적 그런 성적인 이렇게 순결을 취 못한 그런 모습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 네. 그죠? 근데 그것은 1차고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뒤에 그 주께서 이혼 증서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나타나는 그 여자,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주신 목적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서 그런 영적인 간음 속에서 있는 모습도 지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그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벗어나서 있는 거, 그런 결혼 생활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고, 오른발이 그러면 발을 찍어내버리고 라는 실질적인 문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도 그렇게 그러니까 부정하고 비거룩하고 정결치 못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야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서 언약을 떠나서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문자적 액면 그대로만 내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그 순간순간마다 눈 빼고 그랬으면 이게 남자고 여자고 지금 눈 없어요 다.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날마다 내 눈을 빼고 내 발을 찍어내는 어떤 거,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이 관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는 회개의 싸움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눈하고 발 찍어내는 것은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니다라고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따라가는 그 여자처럼 그렇게 신앙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며 이렇게 이 부분이 연결해서 같이,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왜 하셨습니까? 결혼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지금 다 결혼 출발이 대부분 출발이
사랑해서 눈이 멀어서 그놈의 정 때문에 했잖아요. 그리고 그놈의 정 때문에 뛰지도 못하고 마음고생 지금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저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안정감 때문에. 이게 결혼의 그 기준이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결혼의 기준이 맞았냐는 거죠. 결혼은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의 기준은 지금 결혼을 앞둔 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 자녀들한테도 이 부분을 잘, 태호한테도 미리미리, 태호야, 결혼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한다. 요거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 가정에 신방 갔다가 아주 반가운 소리를 들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 집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도 잘하고 섬기고 뭐 그러는데 보면 각방 썼어요. 남자가 뭐 코를 심하게 고는지 여자가 코를 심하게 고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직분자가 되려면 한 방 쓰라고 해서 한 방은 쓰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내도 너무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남편도 아내에 대해 신앙이 너무 인정이 되고 지금은 아내가 자기보다 더 신앙이 좋다고 너무 고마워하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둘이 갑자기 갑자기 뒤늦게 막 사랑의 뭐가 막 일어나서 그럴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이 각각의 사람 속에 예수님이 채워지고 그 예수님과 교회의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니까 그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 예수님께 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하듯 남편이 귀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가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로 발전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장 좋은 척도 부부관계에서 나타나요. 아니, 나이가 많이 잡수시면 뭐합니까? 내가 말이야, 내가 벌써 당신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혼 안 하는 거지. 진짜 당신 진짜 어디 가서 나쁜 짓만 했었으면 내가 그게 이혼 조건 삼아가지고 벌써 이혼했어. 이건요, 같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간음하고 산 거예요. 간음하고 산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죽고 싶다. 왜 죽고 싶은가? 죽으면 이 사람하고 이렇게 안 살고 그 신앙적으로는 이혼할 수는 없고, 그럼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척도, 믿음의 척도,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부부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정말 아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는가, 주로 여기는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 했듯이 그렇게 하는가, 죽게 하듯.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정말 다시 없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다 쏟아냈듯이 온 마음을 다하여 저녁마다 발을 주물러 주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며 그렇게 섬기는가. 그거 안 하고 있으면요, 겉으로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거 웃기는 거죠. 그 신앙이 딱 거기서 드러나요. 간음하고 있으면서 뭘. 아니, 그러면 이러면 그래요. 난 누구하고 뭐 딴짓 안 했다고. 아니요, 성경은 딴짓 하는 것도 간음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그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가르침은 결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런 신비적인 연합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배워나갈 때 늦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성경적으로 회복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죽고 못 살아야 돼요. 그러죠 여러분? 아멘 안 하는 분 2분 봤어요 제가. 신방에서 내가 다 확인할 겁니다. 죽고 못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또 교회 와서 분명히 집사이고 직분자인데 오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니 왜 오빠입니까? 누구 아빠라고도 부르지 마시고, 제가 집에까지 가서 집사님이라고 부르라고는 않겠습니다. 교회 와서. 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결혼 속에서 배워가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아내의 섭섭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을 어떻게 주께서 사랑하셨는지, 또 교회인 내가 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렇게 주를 섬겨야 되는지를 돌아보시면 돼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참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결혼 준비 잘 하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하는 게 결혼을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글로리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잘 준비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요, 결혼관계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 여기에서 복종과 사랑을 배우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공적 신앙 고백을 고백 속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바른 공적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적인 교리, 바른 교리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결혼, 가장 성경적인 결혼, 가장 영광된 결혼은 딱 답이 하나예요. 바른 교리 속에서 한 믿음, 한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행복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복스러워지는 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교리가 같아지고 한 믿음, 한 신앙 고백이 자꾸 일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일치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조건 다 맞아도 이렇게 외적인 어떤 조건들이 다 맞아도 신앙이 틀리면 그 결혼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근데 같은 또 기독교를 다니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말이 안 통해. 차라리 저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나마 통하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데 어쩜 이렇게 생각이 달라?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신앙이 있다, 교회 다닌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믿는 바, 믿음이 그 바른 성경적인 믿음, 한 믿음의 신앙 고백, 내가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공적 신앙 고백과 저가 하는 공적 신앙 고백이 일치가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취미가 맞아서 즐겁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 딱 맞아서 행복하게 골프 치면서 평생을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데 믿음과 교리가 일치되지 않으면 얼마나 그 결혼이 힘들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동거가 이루어지고 예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메리지 카운셀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는 바, 믿음의 생각의 신앙 고백이, 공적 신앙 고백이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또 믿음의 길이 같은지를 점검하고 그런 부분들을 꼭 하시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고 하나님의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복된 일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제7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과연 회개할 제목은 없는가? 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왔는가? 회개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순종의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더 성경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제7계명을 통하여 확인받았습니다. 나를 좋게 하고 또 나의 행복과 내 평안과 내 소원을 성취하는 일의 도구가 결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적인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사랑과 복종을 죄인인 저희가 배우도록 은혜 주신 것이 가장 귀한 은총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참 신부로 맞이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잘 실행되어지고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할 수 없는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부부관계, 참 남편과 참 아내의 관계가 신앙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권속들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각 가정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이전보다 다르게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그 깊은 신비적인 연합을 순종하고 배워가는, 드러내는, 복종하며 사랑하는 더 깊은 자리로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